상립 16주년을 맞는 불꽃 모험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서 오늘 16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수많은 자국자국 켜켜이 쌓였던 많은 헌신의 땀들이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16주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 멋지게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거룩한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16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16년이라는 시간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부도 하나 만나서 16년을 버텨내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 대단한 일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용서가 누군가의 축복이 누군가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특별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가능함을 믿습니다.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 예. 저는 앞으로의 16년이라는 세월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어요. 16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인데 성경은 4라고 하는 숫자를 말할 때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숫자가 3이고 세상의 숫자가 4. 그래서 7이 완전한 숫자가 되어지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를 이룰 때 완전한 숫자고 특별히 세상이 4인데 16은 4 곱하기 4야. 그래서 세상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16주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에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16주년이 기념되어서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면서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보는 영광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이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를 열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년이 됐으니까 뭔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항상 기대가 뭐냐면 저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쭉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진짜 아름다움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아름다움은 우리 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16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으로의 결단, 그런 사람으로의 소망을 꿈고 출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 들꽃 수목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원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시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얼마나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책임졌던 한 사람을 추적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는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기가 막혔고 죽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막 온몸에 힘이 남아있고 눈도 하나 침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잠재우셨고, 그의 무덤도 이 세상에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하셨던 정말 멋진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 성경이 기록한 이 모세의 본 모습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아, 그 사람은 원래부터 유명했던 사람일 거야, 잘났던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진실하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 얼마나 시대를 잘못 태어났냐면 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태어난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로 태어나면 다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저런 정책을 만들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뭐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죠.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면 무조건 강물에 던지는, 따라합시다. 하필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나. 그랬으니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 자체가 부모의 근심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태어났다고 우는 것도 자유스럽지 않았을 거고, 이 아이가 막 하고 우는데 엄마는 이 소리가 나면 밖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 이 소리를 막 가려야만 하는, 이게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 되었죠. 가족이 근심이 되었고 백일잔치 돈잔치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부모가 참다 던질 수 없으니까 부모 심정에 자식을 어떻게 강에 던져요. 그러니 숨기고 숨기다가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막 너무 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 아이를 방주에다가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역청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났으면 이 아이가 정말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담아서 이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인생이 모세의 인생. 출발이 이랬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 어느 정도로 성질이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을 들여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이 사람이 이 강고에 쌓여서 강물에 갈 때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왕족이 되었고, 다행히 그때 그 누이의 지혜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가 되어서 이 모세를 키워나면서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 아이의 심정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 걸 어린 시절부터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장성에서 이제 왕족의 신분으로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자기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데, 동족들이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한 관리가 이 자기 동족을 갖다 채찍으로 막 때리며 너무 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훅 올라와가지고 이 모세가 그 관리를 따라합시다. 쳐 죽였다. 한 번 우연히 친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니까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성질이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태어남도 그랬어요. 성질도 더러워. 거기다가 요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주먹으로 아주 쳐가지고 저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죠. 세 번째, 지도자로서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민수기 10장 1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어느 날 이 모세가 정말 큰 실수를 합니다. 이방인 여자를,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리암이 누나고 아론이 형이에요. 가장 가까운 형제도 인정하지 못해서 모세를 비난하게 이르렀어요.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의 비난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정말로 숨을 것 없는 이런 위기, 실패, 이런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림인데요. 여기 아론이고 가운데가 미리암이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모세예요. 막 와가지고서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 너 지도자 내려가. 넌 자격 없어. 이제 우리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비난이 막 점차로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성경에 모세가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합니다.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변명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애굽을 이기고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고 광야라는 절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여 살려요.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엄청난 경제력을 감당했으며 최악의 실패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 다윗 두 사람.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넘어간 자리는요, 애굽의 군사력을 이긴 사람이에요. 광야 40년간 200만 명을 먹여 살린 경제력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불운과 실패를 넘어간 사람.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들꽃은 모음께 속한 16주년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책임져 가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거죠. 오늘 봉독했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으로 선택한 이 모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선택은 조금 막 성질이 들어오서 이걸 친 게 아니에요. 의분이 일어나서 막 친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은 분명히 자기 안에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성질을 무엇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 성질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살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 일을 버렸다고 성경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네, 어떻게 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구절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정말 40일 동안 아주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40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막 그래가지고 요구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따라합시다, 이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러면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미워하는 놈들 다 치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 시작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근데 모세가 이 순간에 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으로는 나도 하나님도 분노했지만 모세도 실망스럽고, 저런 인간들 그냥 싹 다 버리고, 하나님 그럼 맞습니다. 새로운 민족, 정말 말 잘 듣는 사람들, 내 맘에 딱 드는 사람들로 새 가정을 시작하고 새 일을 시작하고 새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 안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꽤 오래 살았거든요. 100%일까? 몇 프로나 마음에 들을까요? 놀랍게도 저분하고 저는 어제 저는 겨울 이불을 덮고 잤어요. 제가 겨울 이불을 덮고 자다가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추울까봐 이불을 닫아 문을 닫아드리고,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니야. 체질이 달라. 너무 달라. 음식도 달라. 모든 게 달라.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 마음에 들어요? 승질만 봐요. 네. 어떤 때 한 번 마음에 들었다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 화장품을 군대에서 요즘 방송을 이제 군대에서 하는데,
근데 PX에서 이 화장품이 싸대요. 무슨 화장품? 달팽이 크림. 네, 달팽이 크림이 싼 게 있다고 그걸 하나 그 뭐 개그맨이 선물했다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하나 더 사와라. 그래가지고 사오면서 이거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야 이게. 얼마나. 서로 했으니까. 예. 따라합시다. 그래도. 네, 그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가는 세상.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이 마음 그런 백성들을 놓고 뭐라고까지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만날 때 누가 내 부부인 우리 집사람도 나는 정말 사랑으로 이불 덮어줬는데 막 욕하고 막 달려드는 판국인데 그런데 이웃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아버지는 저 영혼을 사랑하시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저 백성을 다 심판하고 새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숨이라도 제대로 쉴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16주년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게 이 성경을 딱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로 말한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네, 옆에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당신을. 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 이처럼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얻으려면 포기하지 못할 게 있다. 내 아들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너를 얻고 싶다. 여러분 들고 숨고함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행복하신가요? 그거 행복한가 아니에요. 잠시 속이 시원한데 내 속은 골마가요. 내 속은 병들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서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존 녹스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이루었던, 스코틀랜드가 되게 문제가 많았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었던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거두소서. 모세의 기도를 이분이 따라한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주신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그곳에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오랫동안 살면서 헤어지려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100번도 1000번도 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보기 시작하고 아내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부럽죠? 네.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거죠. 이게.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참 이뻤어요. 참 이뻤는데 어느 날부터 미워졌어. 우리 목사님이 미워졌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이 작동했대. 내가 이분을 이제 내년도에 우리 대표로 세우세요. 내년도에 이제 정식 아마나의 성교를 대표하신 분인데요. 대표로 세우려고 보니까 욕심이 있잖아, 내 안에. 그래가지고 요렇게 막 하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다르죠. 스타일이 이분하고 나는 극과 극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이 미워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내가 마음앓이를 많이 했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오늘 누군가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걸리고 형제가 걸리고 이웃이 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무지개 양말을 신고 바지를 신고 옷을 입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 하나도 좋아하는 게 없다. 이분의 눈에 그분은 옷이 영 조화롭지 않아. 내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은 그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게 보여질 때 천국이 보여져.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주기 시작할 때, 자녀를 품어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평화.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바다 그보다 마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나라. 아버지의 심장을 믿음으로 품기 시작할 때 따라합시다.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사랑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그 모양이 어떻든 그 말이 어떻든 그 행동이 어떻든 그것은 세상이 고장나게 만든 현상일 뿐이고 고장나기 이전 그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라도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대하며 영혼을 구원해가며 영혼을 섬겨가는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래요? 외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그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받은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 여기다가 성경을 안 써놨네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던 모세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모세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변명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 형 아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뭐냐면 이 온유함은 성품의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온유함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온유함. 이게 어떤 거야? 저도 이걸 요번에 알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면. 네. 말씀하시면 돼요. 아멘. 야, 홍해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모세는 마음의 온유함으로 홍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홍해로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홍해가 갈라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온유함이에요. 말씀. 이제 16주년을 열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루 3장씩 보게 하셨잖아요. 그냥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네, 오늘은 뭘 말씀하실까 해서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내라고 하면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 저는 지난 16년간 우리 라마라이스를 이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날마다 홍해요. 날마다 홍해요. 아니 어떻게 어제도 월급날이었는데 우리 사례비를 지불하는 날인데 이번 달은 또 어떻게 건너가나. 홍해가 한 번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매달 건너야 돼. 그 날 어떻게 건너가?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또 건너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너가요. 사람 돌린 작업은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또 5천만 원 보내가지고 또 건너가요. 이거를 제가 가서 만약에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 제 손금 없어졌어. 근데 손금 없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작에 끝나야 돼. 그냥 따라서 말씀하시면 돼.
주님이 이거 하나 하시면 돼. 그거 하나만 주님은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는 홍해를 들어가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모세는 그게 어떻게 돼요? 아니 반석을 친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어떻게 이 반석에서 나와요? 이게 따라합시다. 모세는 왕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왕국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무식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는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눈이 새하지 않아요. 책임져 주세요. 힘이 새하지 않아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건강 때문에 안 되고 체질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온유해져 보세요.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멋짐을 여러분들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사역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월급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년부터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제 주제가입니다. 이제 후반전에 제 주제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가사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다 내려놓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실 그 그림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나의 힘이 아닌 걸 발견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닌 걸 발견했어요. 내 나이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힘과 소망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후반전, 남들 제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돼. 재산을 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나는 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셨던 거고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해서 내 후반전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 후반전은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정말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들곳에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을 잃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명해 주세요. 그래, 걔 실수했는데 그래, 걔 문제 많아. 그래, 모세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내가 말하면 그 말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한 사람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모세를 확실하게 책임졌어.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처럼 말씀 앞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변호하시니 그를 사랑하십니다. 변호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인생 100세 시대예요, 우리. 여러분들 나이 늙은 나이 아니에요, 이젠 진짜 우리가 청춘이 아닙니까? 이 청춘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공감을 별로 안 해요. 청춘. 우리 옆에 사람 깨우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제 청춘이세요. 목사님도 이제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청춘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시고 기가 막힌 길들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저는 근자의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은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래서 막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날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일을 시키네. 그냥 사람들 섬기라고 감옥 안에서도 요셉한테.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섬기다 보니까 한 관원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근심 밑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자기도 감옥인데 자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근심 밑을 보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할 자가 없어서 따라합시다. 해석할 자가 없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게 세상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처럼 보였는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밑에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도 해석이 안 된 인생이에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끌어 가실 걸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세요. 이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은 오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 오늘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을 맞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의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신 6개월 후에 죽습니다. 당신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해석을 내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괴롭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해지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에 살아가는 그 비법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어진 순간에 충성하는 사람. 민수기 1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을 시키면
이걸 억지로 해요. 억지로. 의무로 막 아우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만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보여지지가 않아. 따라합시다. 맨날 혼자만 한다. 그게 없으니까 혼자 해야 돼요.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모든 일 다 혼자만 해요. 그래서 억울해요. 가슴이 찢어져. 행복이 없어. 저는 이렇게 다 놓고 살지만 감사하게도 어제도 한 분이 고구마 한 박스를 보내셨어요. 농사 져가지고 한 목사님이 농사 져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것만 골라가지고 똑같은 크기. 전부 크기가 똑같아요. 작은 건 아예 보내지도 않고 다 그 크기. 맛있는 걸로 골라가지고 그렇게 딱 그런 거 봐. 가슴이 찡하잖아.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정말 여러분 주께 충성할 때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통장에 잔고 없이 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통장에 쌓아놓은 게 있어서 내년에 다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거고 내게 주어진 자리가 이거라면 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나를 책임지면 여기서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 못 믿어. 이거 믿고 살면 큰일 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제가로 삼고 이거 젊을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불평할 이유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으시오. 따라합시다. 주어졌으면 아버지 마음으로 충성하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 꼿꼿이 하나님하며 정말 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들꽃수목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안 했으면 회개해야 돼. 그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줄어간다고. 그러지 마요. 끝까지. 네,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그는 내 온집에 충성. 아버지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비난의 한가운데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방적인 취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돼요. 다 정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내 종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내 종 모세는 내 집에서 내 온 집에서 충성하던 사람이라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고 내가 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이 멋진 인생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님 아도니랑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의 생애와 사역을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인도 선교사로
자기가 선언을 했고 인도로 갔어요. 근데 인도의 동인도 제도에서 이 사람을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회사에서 자기를 허락, 그때는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이 버마로 간, 그 당시 버마죠. 지금은 이제 미얀마고 미얀마로 간 거예요. 1813년에 미얀마에 도착했어요. 21년간 미얀마 언어를 배우고 문법책 사전을 편찬합니다. 몇 년간? 21년간. 왜? 선교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 말 배우는데 21년 걸릴 거예요. 말. 1834년에 미얀마 최초의 신약 성경을 완역했고 1840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미얀마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그런 과정에 21개월간 5회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미얀마 선교사 이 복된 헌신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명을 세례로 베푸는 은혜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이 미얀마 땅에 약 4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세워졌어요. 철저한 불교국가예요. 근데 여기에 400만 명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6에서 8%. 지금은 또 군사 독재가 돼가지고 되게 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열렬하게 있다고 해요. 이런 일. 한 사람이 정성되게 달려간. 따릅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미얀마 선교를 이 저스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어진 자리가 인도였든 미얀마든 상관없어요. 내 생각은 인도였지만 내 생각과 다른 미얀마에 왔지만 이 사람은 성경 하나 번역하는 일, 이걸로 위해서 미얀마로 번역하기 위해서 21년간 언어 배우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문법책 만들어서 미얀마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이 주어진 자리에 충성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는 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누가 원하는지, 누가 어떠하든지 오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위대하게 만들라. 여러분의 자리를 위대하게 만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성질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성질이 되게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온유해 보려고 그러지도 못하지만 온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이 고백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으로 위대하게. 정말 이걸 실천해보려고. 젊을 때는 막 꿈, 욕망, 뭔가를 이뤄보려고 막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자리를 영혼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위대하게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확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히 책임지시는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온유함을 가진 자,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요. 출애굽기 33장이 무슨 장이냐면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들을 향한 그 막 중보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구절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 앞에 아무도 모세 앞에 이제는 반항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를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들꽃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 아도니라, 존 녹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